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 시작을 하는데 룻기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시대적 배경은요 기원전 1100년경 사사시대입니다.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원전 1100년이 사사시대고요. 기원전 1000년으로 오면 다윗 왕가가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그 다윗 왕가 바로 시작 전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 이렇게 오늘 1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자, 기근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기근이라는 것이 뭐냐? 사실 기근이 있으면서 늘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들어갔고요. 야곱이 기근을 만나서 요셉을 만나서 구원을 받거든요. 장소는 어디죠? 유대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이트라는 이름과 레헴이 붙었는데요. 베이트는 뭐냐면 집이에요, 집. 그리고 레헴은 뭐냐면 빵이에요, 빵, 떡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이란 뜻인데 전통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전통적인 곡창지대라고 할 때는 어떤 땅이냐면요. 지금 기원전 1100년경이에요. 전통적인 곡창지대라고 얘기할 때는 가뭄이 들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당시는 이게 뭐 아무 데서나 땅을 개간해서 뭐 곡창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1100년 고대 시대의 곡창지대다라는 표현은 웬만해선 기근이 오지 않는 땅이라는데 이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뭔가 독특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전통적인 이 곡창지대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사람들이 이주했습니다. 어디로 이주했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샤데 모압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샤데라는 것은 그냥 지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산지대를 얘기해요. 산악지역이란 말이에요. 모압 자체가 산악지역인데 이 모압, 이 곡창지대는 주로 평야잖아요. 이 평야에 기근이 들어서 산악지역으로 갔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산악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함께 나누었던 요나서의 말씀처럼 요나서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하고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런 염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룻기 기자가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기가 막히게 이름들을 통해서 이야기 배경의 의미를 담고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누구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에브랏이 무엇이냐? 베들레헴의 한 지역인지 가문인지 조금 불분명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베들레헴에 있는 한 가문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똑같은 표현이 사무엘상 17장 2절에 나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한다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을 똑같이 써요. 룻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볼 때는 여러분 이게 매크로하게 이게 가운데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좀 메이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룻기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첫째는 다윗 왕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연결시킬 거예요. 이것이 룻기가 마지막에 끝날 때는 보아스의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무리 짓는다고요. 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성경 다 읽으셨는데 이름도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뭐 읽어서 뭐 까만 건 점이고 흰 거는 종이고 이러시면 안 되고. 엘리멜렉.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만이 왕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만이 왕. 그러니 복종해라 라는 건데 1절 맨 앞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사시대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룻기 1장에서 앞장으로 하나 딱 넘겨보세요.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마지막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그 다음에 룻기로 딱 넘어오면 사사시대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된다고요. 엘리멜렉 내 하나님만이 왕이다. 복종해라 이거예요. 완전히 이름을 보면 근본주의자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내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내 하나님만이 왕이라 이거예요. 이 근본주의자는 여러분 그래요. 이 룻기 이 이야기에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금방 죽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스윗 우먼이라는 스윗 우먼. 두 아들의 이름이 독특해요. 이 룻기 기자가 이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시작되는 부분인데 말론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병들어 죽을 사람이에요. 기로는 뭐예요? 쇠약해서 죽을 자예요. 여러분 두 아들이 죽게 됐어요. 이들이 곡창지대 떡집, 빵집이라고 소문난 베들레헴 태생인데 이 에브랏 가문 사람들이 모압 산악지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빌부터 사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러다 당연하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장성해서 아내를 취해야 돼요. 구약시대 성서에서 바라볼 때 큰 표지석이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욥기서를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가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이게 기원전 6세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요나, 룻기 전부 다 배경은 달라도요. 쓰여진 시기는 이게 기원전 6세기예요. 기원전 6세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게 우여곡절, 이 가슴에 담고 있는 게 많은 때라고요. 이때는 고통과 눈물 속에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룻기의 배경은 기원전 1100년인데 쓰여진 때는 600년이라고요. 배경이 요나서와 비슷합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이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좀 봐줘라 했는데 못 간다고 길을 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고서 못 살게 굴었어요. 그 허락을 안 해주니 빙빙 돌아서 시간과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서도 뒤에서 자꾸 싸움박질 건다고요. 이스라엘과 모압은 여러분 원수지간이에요.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시대를 이야기한다면 모압과 이스라엘은 500년 동안이나 원수지간이고요. 이 룻기가 쓰여진 시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500, 600년 원수지간이면서 예수시대까지 얘기하면 1000년간, 여러분 1000년간 원수지간으로 지냈고요. 지금까지도 3000년간을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사이라고요. 그런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다윗 가문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느냐? 메시아 계보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룻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야 될 것은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얘기했던 요나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사랑하신대요. 이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동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만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던 자가 요나잖아요. 그런데 원수의 딸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적 사건의 전초예요. 그 이야기 서술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내 신앙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남 얘기니까 쉬워 보이죠? 여러분 잘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여자의 이름이 뭐예요? 룻이에요, 룻. 룻이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또 있어요. 원수라는 뜻이에요. 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욥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적이라고요. 적. 나의 대적이라고요. 여러분, 나의 대적이 나래요. 나의 적이, 나의 원수가 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 욥이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이 룻이에요. 원수고 적이고 친구고 이웃이에요. 이웃이 적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게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원수는 저 멀리 있는 저 러시아의 푸틴이 아니에요. 저 미국에 있는 트럼프가 우리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이웃이 적이래요. 푸틴은 사랑할 수 있어요. 트럼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저 멀리 있으니까. 말로는 뭘 못해.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룻이래요. 이스라엘의 이웃, 이스라엘의 친구가 돼야 될 자가 모압이에요. 그 모압이 친구래요. 그러면서 원수래요. 또 한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르바라고 나오는 오르바. 등이라는 뜻이고요. 목이라는 뜻인데, 등이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등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100%다 담고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잘 살펴보면서 오르파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 뒷목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뒷목인데 이 영어로 스티프넥이라는 건데, 이 오르파라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합리성을 갖고 내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우기는 사람을 오르바라고 그런다고. 룻이라는 여자는, 여러분 여기에 반해서 룻이라는 여자는 오늘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이게 비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비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오르바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이 오르바예요. 5절 보세요.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습니다. 자기 이름 따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손들 이름 지을 때 잘 지으셔야 된다고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여기서 야훼 하나님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대요. 돌본다라는 표현을 직역을 해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방문하다라는 거예요. 드나들다. 하나님이 내 집을 방문하고 하나님을 내 집을 드나드는 게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을 품고 있어요. 바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주 드나들고 나한테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아까 기근이 들게 해서 다 떠났는데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습니다. 근데 6절에 사실은 좀 딜레마가 있어요. 이 모압 여인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한참 걸어가는데 그때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이 며느리 왜 날 따라오지? 내가 왜 이 며느리들을 데려갈까?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8절의 나오미 표현이에요. 너희가 내 남편과 두 아들을 선대하였듯이. 선대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어까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헤세드. 인애라고, 지난번 우리 요나서 나눌 때는 지난주에요.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 중에 마지막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인애, 변함없는 사랑, 연민,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요, 이 한결같은 사랑, 1장에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룻기의 중심 사상은 이 한 단어로 제가 말씀드려요. 한결같은 사랑. 여러분, 너희가 내 남편과 두 아들에게 헤세드 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헤세드할 것이다. 이 덕담이에요, 덕담. 한결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고향으로 각자 집으로 가라. 그리고 9절에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이 덕담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오미로서 당연히 해야 할 덕담이고요. 당연한 덕담이에요.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는 것. 10절에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백성이라는 뜻을 조금 짚고 가야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백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죠? 요즘 백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국적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내가 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연히 받은 국적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받은 국적이고요. 그리고 내 가정, 내 가문을 보면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나려고 태어난 거 아니죠? 우연히 받은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우연이라는 말에 이 어감상으로 조금 그래서 그렇지만 우연히 받게 된 거예요. 우연한 국적이고요. 우연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들은 모압 백성이에요. 여기서 자기 백성보다는 결이라고 표현해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 이 시브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룻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백성이라고 결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히브리 공동체 자체가 혈연 공동체로 시작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공동체냐? 같은 이상을 품은 종교 공동체예요. 같은 이상을 가지고 만난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요. 같은 이상, 같은 종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고 모아놓은 공동체가
이 백성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자, 모압에는 모압 신앙이 있었어요. 아마도 모압 신은 대부분 거기에는 풍요롭고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숭시하는 신이 상당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 신이 아니라 시어머니, 당신이 믿는 당신의 야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결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1절에 돌아가라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겠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이 있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형사 취수제고요. 고엘 사상. 그래서 이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그 대를 잇게 해주는 거. 그 제가 예전에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예. 이 기련과 말론에게 가문에서 주어진 땅이 있어요. 이거는 가나안 정복시대 때부터 각 지파별로 가문마다 배분된 땅인데 그 배분된 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항상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12절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내가 재혼하기에도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소망이 있더라도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 아들을 낳게 된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 너희들을 보니까. 이걸 보니 주께서 나를 치신 것 같구나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자, 12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보면은 이 소망이라는 것과 희망이라는 것을 자꾸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들으시는데 이 시브리어에서는 그냥 티크바라는 한 단어를 그냥 놨어요. 번역할 때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소망이라는 건 바라본다는 거죠. 미래에 있을 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일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내가 소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죠.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소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망이 왜 중요하냐? 미래를 가정했을 때 내가 이 소망을 붙들고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안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언행을 조심스럽게 만들어가는 게 그게 소망이 품고 있는 힘이에요.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를 가정하면서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나의 언행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힘이라고요. 나를 조심하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들고 그게 소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아주 체계적인 훈련이에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1장에서 제가 중심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결같은 사랑의 범주 안에 같이 들어가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한테 입을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인 활동이에요? 행동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라고요. 떠나가야 돼요.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어요. 왜? 오르바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이성적인 행동이에요. 오르바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륜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왜 유대 땅으로 가냐고요. 모압 여인이. 그래서 이름이 오르바예요. 그런데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오늘 표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붙쫓았다. 붙쫓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아름다운 우리말 범주에 들어가는 표현이더라고요. 아름다운 우리말 붙쫓았다.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라는 뜻이래요.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
근데 저보고 이 단어를 원어를 번역하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루시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달라붙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또 같은 표현으로 어디에 쓰이는가 찾아보니까 두 군데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요. 욥기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인데 욥이 너무 고난 중에 있으면서 내 이 피부와 살과 뼈가 달라붙었다 했을 때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붙조차다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시겠죠? 오늘 주보 표지예요. 오늘 주보 표지. 우리 교회 전경 사진 아니면 제가 항상 본문에 맞춰서 표지를 구하는데 룻의 행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이성적인 행동이에요. 비이성적인 행동.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가기는 어딜 가냔 말이에요. 도대체 시어머니를 따라 그 나이에 어딜 갔냐는 거예요.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어요. 보아라, 내 동서는 자신의 백성과 신한테 돌아갔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동서 오르바는 자신의 결례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한테 돌아갔다. 자신의 백성과 신에게 돌아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절 보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이데올로기와 내 세계관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사는 나를 지탱해주는 내 이데올로기와 내 세계관. 여러분 사람은 모두 자기가 붙들고 사는 자기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이 있어요. 이데올로기, 세계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정치학자들이나 또 무슨 대학 교수들이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살아갈 때에 저 시골 안악내까지라고 하면 너무 무시하는 표현이 되니까요. 그 누구에게도 자기가 붙들고 사는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있다고요. 내가 살면서 내 교육을 통해, 내 경험을 통해, 경륜을 통해, 연륜을 통해 이루어진 내 세계관과 내 이데올로기를 붙들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신앙, 내가 어떤 신앙과 결부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에 여러분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더 확장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더 좁아지고 폐쇄적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를 더 좁고 폐쇄적으로 만드느냐?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지난주일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내 신앙이 내 세계관과 내 이데올로기를 더 좁히게 만들고 폐쇄적으로 만드니까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게 만든다고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이게 나만의 하나님, 나만 위한 하나님이고 지난주일까지 나눈 요나처럼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요. 니느웨의 하나님일 수는 없을까?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 가축들의 하나님은 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 요나서를 나누면서 요나서에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시작하면서 뻥치고 가잖아요. 뭐냐? 엘리멜렉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게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하나님은 그냥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그냥 죽은 걸로 처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오늘날 내 신앙 속에 이런 가운데 있어서 요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어가지고 그 벅차했던 그 신앙, 그 세계관, 그 이데올로기를 룻을 통해서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걸 던져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요나서를 마치면서는 제가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죠.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물음. 그 무릎에는 여러분들이 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압 여인,
과부예요, 과부. 요즘 이런 표현 안 쓰지만 그것도 청상이에요, 청상. 청상이 뭔지 아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표현 요즘 쓰면 돌 맞는데 모압이은 이방인이에요. 시어머니도 과부예요. 우리 옛말 험한 표현이 나오는 이 두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험한 표현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이 다윗의 선조래요.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할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이 그리스도의 선조래요.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룻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요나처럼 남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하나님만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살겠느냐라고 묻잖아요. 헤세드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요. 끝없는 사랑을 안고 있는 이 여인, 나오미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네가 우연히 태어난 너의 세계로 돌아가라. 그게 순리다. 그게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근데 룻은 여러분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룻은 오늘날 새로 태어나는 여인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여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려는 여인이에요. 그걸 그려내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오는 거북이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보장된 게 없어요. 모래를 헤치고 나와도 보장된 게 없어요. 갈매기가 노리고 있고 개가 노리고 있고, 그렇다고 내 생명의 바닥까지 들어갔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곁을 떠나가거라.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거라. 돌아가라고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래,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거니까 내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룻기를 바라보면서 과부가 된 이 어린 여인이, 모압 여인이 이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셨더니 축복받았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잘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이 룻기를 이해하면 뭐 시어머니들은 좋겠죠. 며느리들은 인상 쓸 거고. 여러분, 룻기를 그렇게 놓고 이해하면 저 바닥에 놓인 한 10%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이 선언이 아주 심각해요.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의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는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고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엄청난 결심입니다. 그렇죠? 모압에 태어난 한 여인, 이 모압 여인이 이 선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붙들고 가시길 바라는데, 모압 여인 몇 살일까요? 룻. 보통 고대 시대에 13살에서 15살에 결혼하기 때문에요. 뭐 10년 뭐 살던 몇 년을 살았던 보통 한 20살 정도의 여인으로 추정해요. 20살 정도 내외 될 것이다. 이 여인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가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신앙관이, 자, 여러분 이거예요. 이 신앙관이 요나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외국인들도 구원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요나서에서 알려줬고요. 이제 룻기로 넘어와서 헤세드라는 것을 통해 이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는 원수의 나라고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나라인데, 그런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가게를 잇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나하고 다른 세계의 세계관에서 이 알을 깨고 나오는 룻, 그 과정 중에 여러분 그거예요. 내 알을 깨고 나오는 그 과정 중에 메시아가 그 안에서 태어난다고요. 룻, 우연히 주어진 내 신, 내 나라, 내 종교, 내 믿음, 내 가족,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요나는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움을 받은 요나, 배 밑창에 가서 깊은 잠을 통해 깨어나고 고래 뱃속까지 들어와서도,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자기 말 한마디에 니느웨가 다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도 요나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질문을 주고서는 요나서가 끝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룻기에 와서는 뭐냐면요, 요나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것을 떡하니 나타난 이름 모를 이방인 20살짜리 여자아이가 떡하니 쳐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확 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이걸 다 깨버리고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결례, 이게 내 결례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깨고 나와서 내가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알을 깨는 것이고요, 벽을 깨는 거예요. 그 여인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이거예요. 룻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건, 이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메시아예요. 그리고 룻에게는 이제 보아스가 메시아가 될 거예요. 이거를 바라볼 수 있고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 시대에 이게 3000년 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의 기초로서 오늘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1장을 다음 한 주간 동안 더 보시면서요, 다음은 2장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의 성찰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 룻, 나오미,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좀 찾으시면서 그 성찰을 통해 우리 신앙의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앞으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도 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